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제 카메라가 없어서 영상이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월 학원보고마 중에서 3과 로마의 이정표를 나눌 차례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이 7 이정표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이정표라는 이번 주 공과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어떤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시면서 언약의 전달자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초월한 보좌의 권능으로 후대에게 빛을 비추는 부모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6월 학원 보고마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 학원 보고마 서론 결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이 서론 결론은 우리 어린이에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흑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 안에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망대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배경이냐,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냐,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망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미래가 좌우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망할지도 모르고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이런 탐욕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흑암의 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일 뿐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는 어떤 사람인가요? 렘넌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하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보좌의 망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보좌의 망대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망대란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냐? 서밋 타임. 자, 서밋 타임이 뭔가요? 영적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을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시간을 정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조용한 서밋 타임을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린이가 전 세계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영적 서밋이야.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서밋 타임의 내용은 뭔가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를 하면서 서밋 타임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나요? 우리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복음의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각 가정과 교회에서 다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라는 말은요,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 이 신분과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며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5가지 흐름이죠. 5가지 흐름, 우리 선생님들 이 5가지 흐름이 뭔지 다 아셔야 됩니다.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흐름은요,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딱 잡혀지는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런 평생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두 번째는요, 기도의 흐름. 나는 서밋 타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의 흐름. 나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내가 담당한 나의 전도 현장은 어디인가. 나는 전도 대상자와 전도 현장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죠? 한 나라의 흐름. 네 번째는 한 지역의 흐름. 다섯 번째는 한 나라의 흐름. 자, 확인하고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영적 흐름이 무엇인가 선생님과 의논하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은 무엇인가? 또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그 나라의 문화를 보는 겁니다. 그 나라의 제일 오랫동안 있는 전통 문화나 그 나라 전체를 붙잡고 있는 문화를 보면요,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이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한 지역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은 내가 그 속에서 보고 있는가, 그 속에 지속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셨습니다. 300% 준비되고 300% 보장된 그 미래를 누리는 보좌의 망대, 오늘 또 서로 포럼하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가 로마의 이정표의 묵상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묵상 주제를 전달할 때 이 3가 전체의 내용을 스토리로 재미있게 짧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지난주에 뭐 마게도냐, 또 지지난주에 아시아 전부 다 전달하기가 참 좋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재미있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자, 이 로마의 이정표는 무슨 내용인가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생겨요. 에베소에서 만난 최초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한 번 더 재현된 거잖아요. 먼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요, 막 핍박하고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따로 모은 겁니다. 그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딱 키우니까요,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복음의 말씀이 다 전파되고요, 이렇게 치유받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보고 나서 딱 이렇게 말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미래 보는 눈이 딱 열린 겁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 첫 번째 이겁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제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로마의 이정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 서밋 타임을 누리며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는데, 나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타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포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묵상 주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핵심을 파악을 하는 거죠.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 미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친구들한테 포럼할 때 나는 지금 서밋타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서밋타임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돼요. 난 이제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서로 포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일대지가 뭔가요? 항상 누릴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났던 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가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릴 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으로 에베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보면요, 로마의 군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 마음이 싹 치유가 되니까요, 그들의 경제를 서로 나누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줘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전도 전략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300% 성령의 그 역사로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갈보리산 언약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제자 팀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300% 역사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식으로 본격적으로 선교를 했나요? 바울은 항상 하던 자기의 규례대로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일일이 상처받고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제자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얘기도 꼭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한 명한테 복음 전해놓고 그 한 명이 복음을 제대로 안 받으면 실망하고 창피하고 무안해서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해야지 마음먹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비난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끄떡도 안 했어요. 왜? 이 바울은요, 제자를 찾거든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언약이 각인되어져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바로 그 제자 팀을 찾는 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다니며 전파를 한 거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붙잡은 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제자 팀이 구성되어졌을 때 현장의 300%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진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런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고백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하자면 미래를 딱 앞당겨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나만의 CVDIP가 딱 보인다니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것을요 딱 증거를 해주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또 그 뒤에 로마에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확정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묵상 주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게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300%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서 이 서밋타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내가 걸어가야 할 이정표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포럼할 때 뭘 포럼하냐? 나는 서밋타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하루에 몇 번 해요? 몇 시에 해요? 나는 호흡을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거나 이런 또는 난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6월의 결론, 이렇게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아까 바울은 뭐가 보였다고 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가 보였습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7망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7이정표,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설 때에 따라갈 빛의 이정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나의 현장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 복음화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학원 복음화 PPT를 여러분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매주 올라오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전도자들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하였던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